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한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의 생활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수 믿는 생활은 이런 것이지, 이런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생활은 생명의 관점으로 돼 있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종교적인 관점이 참 많죠. 성경에서 정상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참된 계시된 하나님의 표준의 크리스찬 생활은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으로 사시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채우십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나란 요소는 점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수가 채워져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는, 그리스도를 사는 놀라운 삶을 살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바로 우리에게 일반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우리의 많은 죄의 문제들, 우리는 밖으로 많은 범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죄의 능력으로부터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죄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 기본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속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오셔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는 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보혈에 대한 올바른 영적인 지식과 거기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에 대한 합당한 영적인 지식, 또 거기에 대한 믿음, 또 그 보혈을 체험할 때 여러분들은 자유와 해방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혈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십자가에 대한 능력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로만 끝나면 안 되고 십자가의 능력도 또한 체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로 보혈과 십자가와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능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보혈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야, 보혈이 바로 이거구나. 아, 십자가란 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십자가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렇게 체험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성령도 많이 들었지만 성령의 체험이 바로 이거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주 멋진 풍성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첫 번째 보혈에 대한, 피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 읽어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의 피로써, 피라는 단어가 하나, 피, 보혈.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9절도 읽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그 피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피에 대한 다음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 읽어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내 옛사람도.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인생이 왜 실패가 많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아서 그래요. 옛사람을 따라 살면 그 옛사람은 죄의 사람, 가난한 사람, 질병의 사람, 늘 어둠의 사람, 실패의 사람, 사망의 사람인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는 로마서 8장에 말하죠. 8장 4절을 보면, 8장 4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제 우리는 바로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모든 것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보혈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알아야 돼요. 보혈과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확실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체험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는 얼만큼 보혈을 알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나는 성령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체험하고 있는가? 오늘은 첫 번째로 보혈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보혈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사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는 죄의 문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서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슬픈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에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하면 무슨 죄를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죄는 바로 아담의 범죄를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죄의 문제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불순종. 이 사람이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하면 양심에 죄책감이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좀 밖에 나갔다 올 때니까 야, 너희 좀 청소 좀 하고 있어라. 또 종종 요즘에는 자녀들한테 잘 안 시키지만 너 내가 좀 바빠서 좀 밖에 나갔다 오니까 내가 좀 설거지 좀 하고 있어라. 그런데 아이들이 뭐 순종 안 하고 뭐 게임하고 노느라고 안 해서, 그러면 엄마가 올 때쯤 되면 뭐예요? 마음이
떨리죠. 양심이 떨려요. 왜?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엄마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안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첫 번째 드는 느낌은 양심의 죄책감이 온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 죄책감을 느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전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전선 사이에 어떤 전원체가 끼워지면, 종이같이 전기가 통하지 않은 전원체가 끼워지면 전기가 안 통합니다. 불이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양심의 죄책감, 죄의식이 딱 느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절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축복이 흘러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양심에 아주 편치 않음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양심이 불편할 때, 양심의 죄책감이 있을 때 하나님 날 만나 주시옵소서 막 그래도 그런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럴 때마다 회개하라, 보혈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한가? 그 보혈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가? 사실 그 보혈은 첫 번째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도 그분은 의가 있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 죄책감을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한테 오려면 하나님의 그 의가 만족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만족돼야 우리를 축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의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년에 속죄일이라고, 속죄일.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보는 데 앞에서 짐승을 잡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 봅니다. 마당에서 보죠. 아, 저렇게 짐승이 날 대신해서 죽는구나, 피를 흘려 죽는구나. 근데 거기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마당도 있고 성소도 있고 이제 그 시장을 지나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지성소에 계세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거기서 7번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벗기 위해 7번 피를 이렇게 뿌려요. 그럼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누굴 위해서 있는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해야, 의가 만족돼야 우리를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혈의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갖고 있으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처음에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제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 심판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말하라,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면서 그 어린 양에서 나오는 그 피를 이제 문지방과 임방에 발라라.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출애굽기 12장에 23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봅니까?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한 마리씩 양을 잡아서 그 그냥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지방과 임방에 피가 보이도록 피를 발랐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이제 죽음의 하나님의 천사가 올 때 그 천사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 그래갖고 유월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피가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음의 천사가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그 문지방과 임방은 집 안에서 보는 피가 아니라 밖에서 보는 피예요. 밖에서 이렇게, 밖에서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갈 때 밖에서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그 피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를 위한 거예요. 천사가 바로 그 피가
문지방 입구에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피의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실 그 한 이스라엘 어떤 집에 피를 이렇게 발라놨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자꾸만 이게 부인이, 남편이 화를 내게 해서 막 싸우는 부부도 있었을 거야 아마. 또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술 먹고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이, 부부가 싸우든 자녀가 서로 싸우든 문제가 있어도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피의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 만족하셔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관심해요. 내가 상태가 편치 않으면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상태가 더러우면, 허물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양심의 죄책감과 죄의식이 더 점점 깊어져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 의식이 강해요. 내가 열심히 할 때, 또 죄를 짓지 않을 때는 무엇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줄 것 같고, 뜨거움이 있으면 막 봉사를 열심히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조금 죄를 짓고 실수하고 화내고 좀 이렇게 허물이 있으면 그냥 칩치해갖고, 야, 무슨 나 같은 사람은 축복해 주시겠어, 그러면서 아주 믿음이 쫙 깔아져갖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상태에 예민합니다. 죄책감에.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 만족한다. 여러분이 피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만족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면 죄책감을 다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의 피를 갖고 있는데도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피를 믿는데도 죄책감을 자꾸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왜?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의 피를 믿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보다 예수의 피가 훨씬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만족은 예수의 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우리가 죄를 지면 당연하게 느끼지만 그럴 때마다 빨리 주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더 이상 그거에 너무 연연하거나 붙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죄의식을 너무 길게 느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책감과 죄의식을 너무 깊게 느끼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양심의 죄책감이 있을 때 믿음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 양심의 꺼림이 있으면 믿음은 발생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바로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을 만족하는 피였고, 이제 나의 모든 죄책감을 지운 피다, 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다, 그런 담대함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책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혈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이 이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뿌려졌어요. 죄를 졌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백하면 돼요. 더 이상 더 해야도 없습니다. 자꾸만 사단은 그걸 갖고 우리를 붙잡지요. 비난하고 참소하면서 우리를 실패케 하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길 축복합니다. 바로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은, 내가 보혈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셨다, 만족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어떤 피로 됐어요? 보배로운 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자유와 축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요, 이 보혈에 대한 그런 찬양이 되게 많죠. 오늘도 찬양을 우리 전 목사님이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화목게 되신 주, 그런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배로운 피가 들어가는 가사 중에 하나는요,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은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오늘 가사를 보십시오.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보혈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도 만족하셨고 이제 우리도 만족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만족했는데 왜 우리가 만족 안 합니까? 하나님 만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족하시면 담대함이 생겨요. 어떤 걸 구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보혈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식과 죄책감을 확실히 지우어버리는 능력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보혈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함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식, 죄책감을 누리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믿음은 죄의식과 죄책감이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따라할까요? 악한 양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뭐라 그래요?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이 뭐예요? 죄의식을 느끼는 양심,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러분가 죄의식을 느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지면 죄의식을 느끼죠. 근데 빨리 어떻게 자백하고 피를 바르고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꺼리낌이 없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우리의 실패 중에 하나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오늘은 기도를 좀 많이 했고 내가 요즘에 열심히 봉사도 했으니까 내가 전도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졌으니까 변화됐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종종 가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주 기도도 열심히,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서 그러면 그때 기도할 때는 막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읽었으면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착각입니다. 착각.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뭐예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우리의 무엇을 해냈던 그런 성취감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하나님을 만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오는 것도 예수의 보혈로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의 한 봉사하는 모든 과정도 예수의 보혈로 해야 되고, 마지막도 보혈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태에 관계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만족이신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내가 보혈을 만질 때마다 주님은 나를 만족해 하십니다. 나도 하나님께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보혈만이 우리의 시작이요, 보혈만이 우리의 가정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혈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 피로 가까워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도 무엇을 힘입어? 예수 피를 힘입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처음도 예수 피로 가까워지지만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더 가까이 들어가는 것도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도 다 예수 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좋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바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양심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 읽으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따라할까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자꾸만 죄의식을 갖는 것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심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죄의식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죄를 짓죠. 근데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보혈 안에 잠깁니다. 보혈을 뿌리며 보혈을 바릅니다. 그럴 때마다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보혈 안에 잠겨졌고 보혈을 뿌리고 보혈을 발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족하십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내가 오늘도 한 주 동안 또 못했습니다. 자꾸만 집체되고 가라앉고 연약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피를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피를 믿고 담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주께서 바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오직 보혈의 뿌림을 받은 자들, 보혈을 진짜 믿는 자들, 보혈을 진짜 믿는 자들은 죄책감을 안 갖습니다.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항상 죄책감이 올 때마다 빨리 자백하고 보혈로 덮으십시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셔야 돼요. 뻔뻔할 정도로. 종종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확실하게 잘못을 했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와갖고 잘못을 뻔뻔하게 하면서도 엄마 그래도 용돈 주시고 나 이거 해줘야 돼 막 그런 애들이 종종 있어요. 아주 잘못을 확실한데.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기가 막혀서 다 해줍니다. 아주 기가 막혀. 야, 얘 봐라. 왜?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한다는데 내가 잘못해도.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보혈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셔요. 왜? 보혈은 하나님을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항상 보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양심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양심 안에 비난이라고 그러죠. 참소를 주는 마음을 자꾸만 줍니다. 여러분 안에 비난과 참소가 자꾸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너는 안 돼, 너 또 죄를 지쳤잖아, 너 봐라 그 죄 버리지 못하잖아. 계속 그런 정죄감, 비난, 참소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사람들은 뭘 바라봐요? 우리의 그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신앙은요, 내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그분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서 그 피를 보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피를 보라. 신앙은 그 피를 보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단의 모든 비동과 참소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갖고 있으면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어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사단의 비난과 참소는 떠나가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다 같이 읽으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양심에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만 비난하죠.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꾸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실패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사단아, 넌 날 정죄할 수 없다. 넌 날 비난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만족하는 자다. 물러갈쩌다. 그러면 양심이 깨끗해지면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안에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의 상태를 바라보지 말고 보혈의 능력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혈의 찬양이 나올 때마다 극히 보혈하면 행복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 나를, 저 보혈로 나를 만족해 하셨다. 하나님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다. 무엇이? 그 보혈이. 여러분들이 진짜 보혈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혈 때문에 나를 만족하셨고 나도 보혈 때문에 나도 스스로 만족하다. 나는 꺼리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셔요. 그럴 때 사단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그 보배로운 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배로운 찬양에 대한 은혜가 많죠. 또 이 보배로운 피, 또 피에 대한 찬양 중에 하나는 내 지은 죄 주 홍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애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신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여러분 양심에 이제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없이 진짜 평안하면 사실 그 사람이 행복하죠. 진짜 행복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환경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달라져요. 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복이 여러분에게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은 환경에서 오지 않아요. 축복은 우리 안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진짜 나는 편안하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다. 그 보배로운 피가 항상 이기게 한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쓰시는 분들은요, 한때는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죄책감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뭐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좋지만 내 양심이 안 편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늘 고통이 무거워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 눈을 탁 열어주면서 진짜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구나. 그밖에 없구나.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씻었고 진짜 내가 신는보다 더 정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자유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죄의식, 죄책감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은 보혈에 대해서 참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믿음과 영적인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대해서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체험을 갖는 것입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보혈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양심의 어떤 죄책과 죄의식에서 다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허물이 있지만 그 위에 주의 보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해방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